들어가 버렸네. 목사님 얼른 시작하세요. 그럴까요? 네. 예.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주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임을 갖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그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지난 주일도 이 3절을 봤는데 오늘 3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성경 공부 파일을 올릴 때 제목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고 제가 신표까지 찍었어요. 하시나니라고 했는데 실상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자세히 짚고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도 그동안에 이걸 거기까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일 마칠 때 딱 보니까 우리가 하나 짚지 않은 것이 있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곧 죄를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거 죄 때문에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었다. 언뜻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앞에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라도 할 때에 그가 행한 모든 선이 악으로 변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만큼 감각을 못 익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죄에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 그치요? 또 눈에 보이도록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실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우리에게 사실은 다가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죄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던 거기서 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던 거. 사실은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허다한 죄.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하는 거.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는 어떤 원죄에 해당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원죄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나 교회를 대하실 때에 성경의 어느 곳에서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원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지도 않으셨고 지적도 않으셨고 굳이 그걸 깨달으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로 행하고 있는 허다한 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삭이 죄인이고 야곱이 죄인이고 요셉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어요. 그러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게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 한순간에 어떤 큰 죄 하나를 지었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 전에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노라 함이 맞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노라 하셨을 때 누구든지 듣고서 왜 하필이면 죄인입니까? 그럼 의인은 안 부르십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 의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거긴 대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오히려 죄인을 불러서 그리고 그걸 굳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또 적용을 하고 풀어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실까? 의인들은 구원해줘도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거지. 당연히 자기를 구원 얻은 사람이니까. 죄인들은 건져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기뻐하신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근본적으로 모세도 죄 가운데서 난 사람이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우리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막 범죄했을 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요. 자, 이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요한 1서 1장에 나오지요. (5절부터) 잠깐 볼까요? 전에도 본 거죠. 그래서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으로 어떤 뭐 행위 구원이나 그냥 의로움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는 생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피로 다 씻음 받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말을 이렇게 풀었냐 하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는 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선 사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중에서도 예배가 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헌신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미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자기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도 단지 그걸로 자기들이 의롭고 그걸로 깨끗하고 그걸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이 모르는 거 있다. 너희들 죄인이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의로움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경건하다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가 깨끗해져야 된다. 이거 없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 우리의 죄에서의 구속,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 바로 율법의 속죄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그 번제나 속죄제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구원하신다.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왜 흘려졌느냐? 이제 돌이키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단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자랑 때문에 결국 요한 1서도 계속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면은 빛 가운데 있게 되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 가운데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단지 제사를 고치려고 그들이 몇 가지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그거 꾸짖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이 해야 될 일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율법에서 해야 될 일이 궁극적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얻을 것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같은 그런 육체에 속한 행위 때문에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는 게 3절 4절에 연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세상에 가도 할례자는 안 되겠습니다. 저 한국 땅에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할례의 짐은 예수님이 안 지시고 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할례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잖아요. 그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할례자로 오셨다는 것은 할례자의 삶을 또한 그들 가운데서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에다가 쉽게 말하면 플러스 할례의 죄까지 얹어가지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유시라고 거기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죄를 인하여입니다. 그 죄를 인하는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 제사를 바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원래 율법이 할 일이 그것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지 않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이제 율법에 있는 대로 생명으로 나아가서 그 계명대로 살게 하려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는 사람에게 모든 선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죄가 씻어지고 또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만일 할례를 가지고 살 수가 없으면 또 예수님이 이 짐을 못 지는 거지요. 그는 오히려 할례자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죄하신 그 죄, 그 육신을 오히려 가지고 영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아서 순서를 내가 잘 짚어야 되는데 아까 한 것을 먼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어디에 또 있느냐 하게 되면 사실 아침에 설교한 거 야고보서 5장에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야고보서 5장 끝에, 이 모든 끝에 19절과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이런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죄 씻음이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도 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고 지금도 이 은혜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찍혀있는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그 발에다가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그거. 그 단지 그 모양으로서 그 흉내내는 걸 사랑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오직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뭐 하나 얻었죠?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가 그 여인에게 그런 행동을 만들었다고요. 우리 보고 지금 예수님 발에 입맞추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상 지금 보면은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는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예수님 발바닥만큼도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떤 예배 모임에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목사님들이 그런 걸 지킬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제가 산상수훈하면서 풀었습니다.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얻을 것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들한테 큰 거는 뭐였겠어요?
번제, 속죄제, 할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그냥 갖다 버리는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그들은 가장 작게 여겼다고요. 그리고 너희 속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 가운데 옮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왜 겨자씨만한 믿음 말씀했겠어요? 첫째는 아무리 작아도 믿음은 믿음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는 씨앗이 성경이 자주 씨앗을 비유하니까 씨앗을 한번 보세요. 씨앗도 큰 거, 작은 거, 정말 종류대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것이 씌우면 그게 나온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주님은 특별히 결심하는 믿음을 말했느냐? 사실은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신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고 낫다고 하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가르친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때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 겁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뭘로 설명하셨느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발심을 떠주는 사람이 있느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땀에 젖어 있는 그 사람 씻기도 전에 와서 상처를 오래 하고 내가 먹을 동안 시중들 하고 그 후에는 알아서 네가 먹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사례를 더 하느냐? 요거 비유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이 너희도 받은 명령을 다 준행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 그랬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뭐 무슨 큰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마치 종이 자기 주인의 말을 듣는 것 그 이상도 안 되는 거라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자랑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받은 명령을 다 준행하라 하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게 뭐 있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가서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라니까.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나한테? 이거.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재물을 쌓아놓고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단지 예수님이 계명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이때를 꼭 우리 함께 잘 배워야 돼요. 이때는 지금처럼 알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정말 노예가 되든지 빌어먹든지 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많은 곳에서 사랑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걸 정말 적용해서 교훈하시는 곳에는 항상
베풀고 나눠주는 것을 거기다 설명을 합니다.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결국 야고보서의 모든 교훈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면 그 사람들을 진리로 돌이키면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교훈으로 돌아서면 그들은 무슨 은혜를 얻겠어요? 허다한 죄가 지금 덮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큰 빚을 가지고 탕감을 얻고 와서 길에서 만난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고소해서 쳐넣는 그 사람처럼 항상 죄는 남의 것인 줄 알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외식에 빠져있냐 하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제 행위는 소용이 없다,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허물을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늘 감정이 있고 원수가 되는 게 허다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그 죄는 남한테 있는 걸 줄 알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왜 교회는 어떤 교회법을 어긴 사람들을 왜 그렇게 정죄하고 벌을 줘요? 그거는 살리고, 그치요? 그러면 그걸 살려면 다른 하나님 말씀도 다 살려야 되는 거지요. 교회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합당하게 고쳐야 되지요. 근데 사실 우리 장로회의 그 헌법은 절만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원래 교회의 직분을 말하기 전에 먼저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행위가 좋지 않다든지,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좋지 않다,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바탕에서 남은 모든 헌법의 조항들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헌신도, 삶도 다 그렇게 서야 되지요. 그랬으면 오히려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정말 기쁘게 받았을 거예요. 일찌감치. 거기 그런 다툼이라는 게 없어요. 관점을 들이댈 필요가 없어요. 어제 어떤 학생 하나 만나가지고 그 학생이 앞으로 신학교를 간다고 하길래 제가 한 교훈을 했지요. 성경을 보다가 보면 어떤 것은 알기 어려운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설명도 필요 없이 명백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 얘기했느냐 그랬어요. 답이 뭐겠어요? 쉬운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왜 숙제를 내가지고 천국을 보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명백한 거, 쉬운 거 보면 뭐냐? 계명들입니다.
거기는 다툼할 게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관점이 필요가 없어요. 거긴 다른 해석도 필요가 없어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쉬운 것을 알고도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선을 알고도 행치 않고 있으니까 그걸 행하도록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도 있고 또 여기저기서 더하는 것도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정말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냐? 성경에서 비밀을 풀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비밀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저는 그걸 이제 이게 비밀이었다고 보여주는 것뿐이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을 나한테만 온 특별 계시처럼 말하는 거 안 됩니다. 거기 넘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려운 것이 풀어지고 나면 뭐가 확실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신 것이 확실해져야 되지요. 누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고 교훈을 주면서 어렵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 자기 그 실력 자랑하려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 못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얼마나 잔인한 분이셔요. 하나님을 이렇게 악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지요. 신성모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하나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요새 어떤 분한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드린 적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내 말이라 할 때 그냥 성경 구절 아무거나 가슴속에 담는 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다. 반드시 해석되어진 그 뜻대로 존재해야 되지요. 아무 구절이나 떠올라가지고 마음속에 딱 들어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 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푸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을 이어가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딱 한 군데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가 똑같이 그렇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러고 거듭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엘룰, 제가 깊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엘룰에 관해서 레포트를 쓸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제가 바르트를 엿볼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할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레포트의 결론을 내기를
엘룰은 성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뭘 했냐 하게 되면 말씀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들이 말한 말씀은 산상수훈, 쉽게 말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본 것과 맞지요, 그렇지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성경은 다 지워버립니다. 또 이게 자유주의의 문제지요. 이게 바르트적인 신학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쉽게 마태의 예수, 바울의 예수, 마태 신학, 바울 신학 함부로 짓거려요. 좋아요. 그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 성경이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그만둬야지요. 왜 이 기독교를 붙잡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서 세상에 전도한다 그래요. 그런 것도 만일에 보였다면 이게 좀 그런가? 정말 그런가? 믿음이 있으면 그랬겠지요. 그러므로 관점을 들이대는 사람들은 사실상 말하게 되면 자기 주장을 말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백한 것을 사실은 거절하기 위해서 자기가 방편을 내는 거죠. 핑계를 삼는 거. 사실 저도 신대원 처음 들어가니까 우리 총신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게 되면 공간복음의 문제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슷하지만은 똑같은 그 사건에서 그 기록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은 뭐하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걸 해결하라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고 그분이 해결해 준 예시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잣집에 가서 해주고 부잣집 가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냐 그러면 그들이 비웃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는 그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냐고 하지만 그게 어울리지 않겠느냐.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자신은. 성경을 겨우 그 정도로 적용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정말 진실하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왜? 나머지 예수님에 관한 것은 믿음에 관한 것은 다 성경에서 찾아내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나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교훈과 상관없는 것을 가르치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 보고 다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주라는 말이 쓰일 때는 나는 종이 되고 그 사람은 상전이 되는 거고 나는 신하고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1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가 왕이고 임금이 주님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냥 우리끼리 다툼은 있어도 두려움함은 없는 그 현실이 진짜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면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순종이 돼야 되지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해놓고 주님 말씀은 그냥 가볍게 정말 지키기가 어려워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보시는데 보고 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만 오시라고 안 보는 것처럼. 제가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나는 뭐가 생각나냐면 이방문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쫓아냈고 형도 결국 물러나게 하면서 다 두 사람을 뭘로 모셨어요? 말로는 자기보다 높은 상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단하는 한 방법.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나에게. 쉽게 말하면 내가 그분의 종인가? 내가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있나? 이걸로 판단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주님이 할 때는 이거는 신성모독이지요. 진짜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보게 되면은 신하들이 왕의 발에 입을 맞춰요. 그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도 그만한 것을 드리지를 못하는 거. 그놓고 주님이라고. 주님이 아니시지요. 그러면 아직도. 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를 인해서 오신 것이다. 자, 아침에 설교한 것을 조금 더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율법의 궁극, 율법이 해야 될 일이, 율법으로 하실 일이 뭐였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지, 그죠?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일까요? 왜 그렇게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침에 설교 본문 기억나시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제가 시간이 모자라 찬송하는 건 다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찬송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 큰 구원을 베푸셨을 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서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새 감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전에 서원 있는 신앙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덜 가졌더라고요. 그냥 무슨 서원에서 말하는 줄 알고. 서원을 말하게 될 때는 먼저 성경에서는 서원하지 말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이 물건이 거룩하다고 서운하다고 하면 그게 올무가 된다고 전도서가 가르칩니다. 전도서가 잠언인가?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서원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뭘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뭘 할 테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서원은 악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고 했고 이에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 세상적이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무릇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이 서원을 안 갚아서 집어넣었습니까? 요나가 지금 그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소원이 있는데 바로 1장부터 나오는 게 다 완료형으로 나와요. 지금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지만 이전에 정말 큰 파도 속에 잠기는 것 같은 깊은 물속에 잠기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내가 겪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는 거지요. 그 환난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여기서 못 건져내시겠냐는 거고 그때도 내가 환난이라는 건 자기 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 부르짖음 듣지 않으실까 하고 그 믿음을 지금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 자기가 한 서원을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였나이다. 그런 구원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할 환난이 없다는 걸 알았고 정말 세상 끝에 있는 사람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얻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한 그 서원 그 서원을 갚을 날이 바로 어디냐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바로 죽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물고기 뱃속이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만일 거기에 넣지 않았으면 이미 물속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나 같은 사람은 건데 집어넣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서원을 갖고 나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으니까 저기서도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께 이 서원을 갖고 죽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이 다시 거기서 시작되고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거기서 감사를 드렸던 대로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는데 헛된 걸 숭상하는 사람은 이런 것 있어도 잊어버리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도 없고 염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겁니다 하면서, 거기 그냥 드라마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실제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거지요. 그게 그냥 꿈에는 이야기였고 그냥 교훈으로 만든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걸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했을 때에 정말 진짜 드라마처럼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요나를 육지의 토안이라고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일반 은총론을 깨닫고 가르칠 때마다 요나를 비유로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의 사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3일과 같습니다. 여기서 요나처럼 감사를 배우는 사람과 이 뱃속에 있는 이 캄캄함을 원망과 불평으로 버리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고. 그러므로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 빌립보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신 그 교훈에서 기도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는 신앙. 어떻게? 범사의 온유함을 배우고 참음을 배우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 너희에게 계시리라는 그대로 오늘도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장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국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도다.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입니다.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보다 죄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짓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은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은혜에서 지금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가 나와요. 바로 이어서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느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건 더 이상 기도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라. 그게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를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얻는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 아시겠죠? 죄를 사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서 여기에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8장 3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제 더 이상 죄를 씻을 수가 없게 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번제도 속죄제도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제 율법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더 이상 할례자도 되지 마라. 예수님이 할례자라서 부활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켜서 부활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실제로는 환난에서 구하소서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에 할만하시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시고 홀로 밤을 새우시고 땀이 땅에 드는 피방울처럼 쏟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정말 잡혀가셔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다른 변명도 대답도 없으시고 다만 빌라도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사람이 위에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너는 나를 재판하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어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때까지 아직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왔지요, 그지요? 사실 뭐 다른 사람 이름 나왔어요. 거의 제자들 이름 빼놓고 안 나왔지요. 구레네 시몬은 마지막에 나왔고, 그러나 훗날 보게 되면 사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실 때 그때가 뭐 기간이 뭐 몇 년 지난 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때에 옷을 맡아 증인이 되고 같이 돌 던지는 자리에 있었고 그 후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겠어요?
그 자리까지 가 있었냐는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해. 그러나 그 바울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결국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열심으로 앞장서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더라도 훗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선 그것은 죄지요. 악이지요. 그가 이때까지 행하고 더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그게 이루어져서 저들의 죄 하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게 행하기 때문에 일체 긍휼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거고 이게 바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야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부활을 보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뭘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합니다. 그냥 십자가라는 그 표시 매달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죽으셨다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 이걸 가르치죠?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성도들이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해야 산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뿐에 더 나 없을 때도 두려워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거기 교훈을 붙이잖아요.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아들이시라도 이렇게 복종하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없이 제사와 예물만 얻냐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은 율법의 요구대로 사실은 그 염소와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좇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다만 영과 육을 말하면은 또 어느 순간에 좀 우리가 자꾸 세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영혼 육체 나누는 걸 자꾸 해결을 해오려고 그래. 지금 우리가 소위 이제 나는 이걸 그만 쓰자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표현. 그게 다 이분법적으로 나온 거예요. 성경의 영적이라는 말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쓴 이유는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에 쓰는 이 말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를 보고도 모른다. 이 말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신령함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말하는 영적은 결국 성령의 가르치심이 되고 예수님의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것을 갖지를 못한 것이지요. 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서 제사는 신령해 보이고 기도는 신령해 보이고 예배는 영적인 것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에서 신령한 것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이런 것 없이 손을 얹었다 그러고 이런 것 없이 기적을 봤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봐도 눈에 보였어도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끝에 이게 연결되는 거지요. 바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 다음에 받아서 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없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3, 12절부터 쓰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살리니. 이걸 가지고 받아 쓰는 말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을 좇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나온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좇은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아는 겁니다. 다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표현할 때에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할 때에 지금 말씀하는 것 육신의 일은 육체의 율법을 두고 아시겠죠? 율법을 두고 육체와 영으로 구분해 본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성경이 표현한 게 뭐죠? 혼이 떠나심이라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영혼 없는 몸은 바로 죽은 몸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사라진 율법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사와 다른 기타 모든 예법들을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영이 살았으면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을 것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제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표현을 쓴 것이 바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하신 겁니다. 율법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죄 때문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율법이 약하여진 것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림자라고 전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육체의 예법들에 관해서 말한 것이고요. 그냥 구약에 있는 것을 다 모형으로 풀으라고 던진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다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 거지요. 오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시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 뭐 다르게 정리를 할 것이 다 끝났지요. 그치? 결론이 나왔지요. 그치요? 네. 가장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네. 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하던 것, 전에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려 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시면서 또한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얻은 이 은혜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지금도 죄는 씻어지고 지금도 찬송은 우리 가운데에서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도 서원이 있어지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나이다. 우리가 바로 하늘에 앉은 자고 우리가 지금은 천국에 있는 자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이렇게 있사오니 오직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 다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안 한번 되세요. 평안 한번 되세요. 예. 예.